여러분 혹시 차사순 할머니라고 들어보셨나요? 차사순 할머니.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2010년도에 올해의 광고 모델 대상을 받으신 분이죠. 차사순 할머니. 그런데 이 차사순 할머니가 어떤 분이냐? 그 2010년도에 운전면허 시험 960번 만에, 96번도 아니고요, 960번 만에 합격하신 분이 바로 이분 차사순 할머니입니다. 960번 만에. 2009년도에 필기 시험만 950번을 떨어지고, 950번째의 필기 시험에 합격한 뒤에, 그리고 2010년에 들어서서 실기, 기능 5번, 그리고 도로주행 5번 만에 총 960번 만에 드디어 2010년 4월에 운전면허증을 따게 된 할머니 차사순 할머니입니다. 참 끈질긴 도전이지요. 운전면허 시험을 96번도 아니고 960번을 보는 것 비용이 얼마나 들었을까요? 한번 볼 때마다 그 인지대가 그게 장난이 아닐 텐데요. 그것만 모아두고 그런데 그렇게 960번을 시도한 뒤에 통과를 했더니 생각지도 않은 행운이 뒤따랐다고 합니다. 그것은 한 자동차 회사에서 차를 한 대 선물로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그 차 앞에서 지금 사진 찍은 모습이 바로 이 사진이고요. 그리고 이 자동차 회사의 CF에도 출연을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올해의 광고 모델 대상이 되셨습니다. 거기에 따라서는 70, 이때가 70을 코앞에 둔 때였다고 하는데요. 70세를 코앞에 둔 사람이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을 가지고 있어도 반납해야 될 텐데, 그것을 취득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랄까요? 때로는 비판적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책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겠지요. 저처럼 그건 인지대만 해도 960번이면 한 번에 10,000원이라고 해도 960만 원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한 번에 10,000원씩만 내도 960만, 거의 1,000만 원 가까운 돈을 그 운전면허 시험 보는 데만 쓰셨고, 그리고 이분이 아까 그 차를 받기는 받았지만 몇 번이나 운전했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아 들게 됩니다. 사람의 나이가 70세가 넘으면 이 반사 신경, 지각 능력도 떨어지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지고 있던 운전면허도 반납할 함직한데, 이분은 오히려 실망하지 않고 960번, 진짜 7.8기는 들어가서도, 그렇죠? 이분은 959전, 960기.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에는 모두 때가 있다고 하죠. 가장 저도 많이 들으면서 자랐었던 말이 뭐냐면, 야, 공부에는 다 때가 있는 거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타이밍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3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전도서에서 전도자는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해 아래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에는 전부 다 기한과 때가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세상을 바르게 제대로 살려면 어쩌면 바로 이거를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낄끼빠빠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요. 이게 바로 여러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닐까요? 내가 언제 끼어야 되는지, 내가 언제 빠져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사람이 알아야만 세상을 바르게 그리고 제대로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범사의 기한이고 천하만사 다 때가 있어서 그것을 잘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제대로 잘 살 수 있고 원활하게 살며 좋은 지위를 누리고 넉넉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성경이 잠언입니다. 그렇죠? 잠언은 사람은 누구나 신앙 안에서 부지런히 잘 살면 풍요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 잠언입니다. 제가 이 전도서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죠. 삶에 대해 잠언은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잠언입니다.
전도서는 그 삶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는 게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부지런하고 분명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든요. 이것 가지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잠언이에요. 그런데 전도서는요, 전도서는 그래봤자 다 헛된 거예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어도 그래도 다 소용없어 라고 똑같은 삶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전도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전도서 3장은 바로 잠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지런히 은면하게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풍족하게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큰 그림을 과감없이 지우개로 지워버리고 있는 것이 오늘 전도서 3장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삶은 결코 하기 나름이 아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지요. 노력한다고 해서 부를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력을 해서 부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잠언이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셔요. 노력을 정말 열심히 했더니 부를 얻게 되던가요?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더니 남들보다, 죄송합니다, 이 세상에 남들보다 높은 지위에 더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고 있던가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물론 자신의 삶에 대해서 난 정말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남들에 비해서 그래도 나도 한다고는 했는데 라고 아마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자평할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남들하고 비슷한 수준에서라도 살아야 되는데 때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보이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잠언 3장에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열심히 땀 흘린다고 해서 인생사이가 곧장 성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전도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전도자는 잠언과 전혀 다른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흔히 알고 있다시피 잠언도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야기합니다. 전도서도 솔로몬이 썼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솔로몬이 잠언에서는 열심히 노력하면 잘 살 수 있고 최선을 다하면 남들보다 훨씬 더 풍요롭게 살 수 있고 모든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니 신앙 안에서 최선을 다해 살면 어느 순간 어느 정도 위치에서 우리가 길을 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하고 있고, 왜 전도서에 가서는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고 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 그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솔로몬이 왜 전도서에 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 그것은 바로 잠언과 다른 관점에서 볼 수밖에 없었던 당시 이 전도자의 상황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잠언이 전도서보다 먼저 쓰여진 게 아닐까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학자들도 다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 잠언은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마치 전도서는 모든 삶을 다 살아본 사람이 다 소용없어 라고 말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기 때문이죠. 전도자에 따르면 계절이나 때는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 죽을 때를 비롯해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다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저희 아내하고요, 늦게 만나서 늦게 결혼을, 우리 전사님 주의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해봤었어요. 우리가 10년 전에 만났으면 같이 결혼했을까? 우리 결혼했었던 그 시점보다 10년 전에 만났었더라면 우리가 같이 결혼했을까? 둘 다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 때가 있고,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때, 만나서 스파크가 튀는 때, 스파크는 안 튀어도 이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되는데 그 때가 다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마치 운명론 혹은 예정론 혹은 결정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다 뭔가가 때가 정해져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굳이 뭐 안 해도
그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게 예정론이고 그게 운명론이에요. 가을에 감이 다 익을 이제 곧 추석 때인데요. 싱가포르는 이 추석인지 여름인지 그렇지만 추석 때가 되면 저는 기억에 아직도 있는 것이 돌아가신 저희 할아버지 댁에 가면 산이 있었어요. 그 뒷산에 가면 다 감나무였어요. 그래가지고 고무신을 신고 그 다음에 이제 밀짚 모자 쓰고, 왜냐면 밤이 떨어지면 그게 뭐 완전히 흉기니까요. 그래서 밀짚 모자를 쓰고 대나무를 들고 가가지고 이 밤을 닦은 거예요. 근데 어떤 밤들은요 흔들지 않아도 떨어져요. 왜요? 익어서 떨어질 때가 됐으니까. 그러면 감나무 혹은 밤나무 밑에서 밤이나 밤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으면 그게 떨어진다. 이게 운명론이에요. 그게 운명론이에요. 모든 것은 모든 것은 전부 다 정해진 때가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운명론이나 결정론으로 바라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세상 만사가 다 정해진 시간이나 알라진 때에 따라 움직인다는 소리는 세상사 하나님의 섭리가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봤었던 그 전도서 3장 1절의 말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 다 때가 있다. 그러면 그 때가 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테니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 세가족 교육을 하는데요. 평생 장로교회만 다니시던 분이 이제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우리 교회는 감리교회니까. 그래서 3주차, 4주차 이제 저하고 같이 만나는데 3주차는 감리교회 태동과 역사에 대한 걸 하고요. 4주차에는 기독교하고 천주교가 어떻게 다른지, 감리교하고 장로교가 어떻게 다른지, 감리교하고 침례교회가 어떻게 다른지 요걸 합니다. 그러니까 3주차, 4주차 때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재밌어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셔요. 근데 지난주에 오셨었던 집사님이 저한테 하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인간은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예정론입니다. 인간의 의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감리교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화답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우리 감리교의 신학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그래서 가장 장로교적인 찬양이 뭔지 아십니까? 구원열차라는 찬양입니다.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죄악에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그 열차만 올라타 있으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우리 주님 찬양 대신이 나는 아무 염려 없어요 하는 게 가장 장로교적인 찬양입니다. 가장 감리교적인 찬양이 뭔지 아십니까? He's changing입니다. He's changing. He's changing. 사랑의 주님 아니에요. 옛날 알던 그 사람. 내가 변화되어 성화. 때론 느리지만 난 알고 있죠. 언젠가 뭐해요? 완전해져요. 감리교는 인간의 완전을 이야기합니다. Perfection. 장로교는 인간이 완전해질 수 없다고 말하고요. 감리교는 인간이 완전해질 수 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총에 인간이 화답함으로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도서는 예정론이나 운명론이나 결정론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해 아래 세상사들이 다 제 시간대로 움직이도록 작정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한과 때를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때가 오기까지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우리 가정과 그리고 나에게 주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이 세상의 풍경이 우연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봄이 가을, 여름이 되고 여름이 가을이 되고 가을이 겨울이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무더웠었던 여름이 가을이 되어 이제 온갖 들에 푸르던 그 나무들이 형형색색의 옷을 입게 되어지죠. 우리랑은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대자연의 섭리가 그런 것입니다.
그럼 거기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그냥 우리는 그 안에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안에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해야 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싱가포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 4계절이 그래도 살아보니까 겨울 되면 선선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한국은 낮에는 덥지만 아침 저녁으로 이제 선선 바람이 불기 시작해서 곧 있으면 이제 다 집어넣었던 긴팔을 입고 이제 그럴 때가 되지 않겠습니까? 봄부터 푸르르게 울창했었던 나무가 가을이 되면 이제 모든 잎을 다 떨어뜨립니다. 여러분, 가을이 되면 왜 다 낙엽이 지기 시작하십니까? 가을이 되면 왜 낙엽이 지지 않습니까? 생명력이 다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무가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요, 저희 동네는 한국 38선보다도 한참 위에 있는 커네티컷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뉴욕하고 보스턴 가운데. 근데 거기는 9개월이 겨울이에요. 그리고 겨울에 눈이 엄청 옵니다. 네, 그럼 맨날 눈 치우는 게 일이고요. 주일날 눈 오면요, 교회 못 와요. 네, 그래서 교회 그 지역 방송국에다가 교회 코드를 등록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눈 오면 밑에 자막으로 떠요. 어느 교회 클로징, 어느 교회 클로징 해가지고 자막이 쫙 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주일날 아침에 눈 오면 거기 전화해가지고 우리 교회 코드 누르면 거기 ARS로 나옵니다. 클로징은 1번, 오픈은 2번, 몇 시에 예배 드릴 거면 그 시간을 누르십시오 이러고 해요. 그럼 대부분 클로징을 눌러가지고 그렇게 해요. 그러는 곳인데요, 10월 중순에 눈이 폭설이 한 번 내렸었어요. 10월 중순이면 이렇게 앙상해지지 않았을 때거든요. 제가 오늘 사진을 가지고 왔지만 그때 사진은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됩니다. 낙엽이 다 지지 않아 이파리가 아직도 무성한 상태에서 그 위에 눈이 오면 나무가 부러져요. 이 눈 무게 때문에. 그리고 그 부러진 나무들이 옆에 있는 인가와 그리고 도로를 막고 그 다음에 건물을 아니면 이렇게 전봇대를 무너뜨려가지고 동네가 정전이 되고, 그래서 실제로 저희 교회 그때 제가 섬겼던 교회 권사님 댁에 한 달 동안 정전이 돼가지고요, 냉장고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저기 했는데 인슈런스 컴퍼니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냉장고 안에 있는 것들만 저한테 얘기하시면 그것만 1,000불이 넘을 거예요.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가을이 깊어가면 나무가 이렇게 다 이파리를 떨어뜨리는 것은 결국 겨울에 살기 위해서입니다. 겨울에 살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뭐예요, 여러분? 겨울이 되면 오히려 옷을 입죠. 네, 두꺼운 옷을 꺼내서 입죠. 얘네들은 옷을 다 떨궈내는데 우리들은 겨울이 되면 옷을 입습니다. 그게 그 때를 맞이하는 각각의 방법, 삶의 차이인 거예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살아가기 위한, 그 겨울을 나기 위한 방법이 서로 다른 거지요. 세상 만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는 무대라고 한다면 그 무대 위에 서서 있는 많은 것들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주인공은 바로 우리 인간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이 모든 것을 다 누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무대에서 주인공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고 주어진 때가 있는 이 세상사의 창조주 하나님의 기대에 동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운명론이나 결정론에서 벗어나는 삶이 되는 것이죠. 나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유, 나를 그 무대 위에 올려놓으신 그 이유에 맞게 살아가는 거예요. 감나무 밑에 가면, 그 때가 되면 감나무 밑에 가면 감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도 감나무 밑에도 가봤고 밤나무 밑에도 가봤는데요, 그나마 밤은 밤 성가에 있어서 떨어지면 그래도 안전하죠. 감은요, 떨어지는 거 제대로 잡지 못하면요 다 으깨집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었냐, 아마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잠자리 책을 가지고 밑에다가 그걸
툭툭툭 떨어뜨리면 그 잠자리채 안으로 이 감이 툭툭툭 떨어져요. 그럼 이제 안전하게 뭐 상품성이 있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먹는 거죠. 그냥 떨어지는 감은요, 그냥 떨어지는 감은 상품성이 없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안전할 때 그것을 따고자 하는 무언가의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2절에서 8절부터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었지만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면 심을 때가 있고 심을 뽑을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올 때가 있고 웃을 때, 총 14쌍의 28개의 때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미 2절에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라고 하면서 인생 전체를 다 포괄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 안에 일어나는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라고 할까요? 하는 것을 전도자에게 쭉 기록해 놓은 겁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김없이 지속되는 일정한 시간 속에서 한결같이 반복되는 일.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뭐라고 합니까? 단지 쳇바퀴 돌듯 한다라고 하지요. 여러분, 이 14쌍 28개의 때를 우리도 경험합니다. 이 전도서가 쓰여질 당시에 전도자도 경험했고, 그 전도자보다 지금부터 전도자의 때 그 시간을 그만큼을 되돌려도 그때 그 사람들도 경험했었던 일들, 이 일들이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 2절부터 8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것과 더불어서 부정적인 것들도 있습니다. 두 개의 서로 상반된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서로 상반되이 같이 쌍을 이루어서 이야기가 됩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와 웃을 때 슬퍼할 때 춤출 때, 이렇게 두 가지씩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이는 몇째 날이다. 저녁과 아침은 어쩌면 여기에 이 어떤 것이 긍정이고 어떤 것이 부정인지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대비되어지는 것처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이는 몇째 날이다. 결국 세상살이는 공존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공존할 뿐만 아니라 각각의 때가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울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춤출 때도 있고 세울 때도 있고 헐 때도 있고 안아줄 때도 있고 앉는 것을 멈춰야 될 때도 있고, 이렇게 상반되도록 그 두 가지가 계속 우리의 인생살이 안에 공존, 알맞도록 하나님께서 배치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시죠. 하나님, 내 삶에 햇빛이 오늘 온전히 비추어져서 그 햇빛을 따라가며 주님 안에서 기쁨만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 삶이 진짜 기쁠까요? 인생 내내 햇빛만 비춰서 소위 말하는 기쁜 일만 생기면 정말 기쁠까요? 제가 신학교 2학년 때 조직신학 공부를 하면서 무엇에 대해서 좀 매몰되어 있었었냐면 천국에 대해서 좀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하고 논쟁도 했었었는데요. 뭐냐면, 여러분, 천국은 슬픔은 없고 기쁨만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진짜 기쁨일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슬픔이 있어야 그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기쁨을 누리지. 안 좋은 일이 있어야 그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감사를 알지.
안 좋은 일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를 하며 계속해서 좋은 일만 있다면 그것을 좋은 일이라고 과연 여길 수 있을까? 그랬더니 딱 그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에서의 기쁨과 천국에서 주시는 기쁨과는 나도 설명은 못하지만 차원이 다른 거 아닐까?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내 삶에 햇빛만 비치고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반대로 비만 내리고 햇빛이 비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면서 좋은 일만 생기기를 바랍니다. 돈 많이 벌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우리의 자식들이 시험 보면 척척 붙고 어디 회사에 어플라이 하면 다 애니타임 웰컴하고 유명해지고 높아지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뜰하에는 오로지 햇빛만 들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른 태도일까요? 하나님이 정말 그걸 원하실까요? 우리의 삶에 정말 햇빛만 비추어서 양지바른 곳에서만 있으면서 그렇게 살기를 정말 우리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일상의 현실에서는 햇빛이 비칠 때도 있고 비가 내릴 때도 있고 이것이 공존해야만 진짜 창조주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더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만약에 좋은 일만 있다고 한다면 정말 그 사람의 믿음이 정말 쑥쑥쑥 자라나가지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오히려 교만이 그게 나아요. 자신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이냐,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까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미국의 그 로또에 뉴욕에 사는 한 한인이 당첨이 됐습니다. 네, 평생토록 죽을 때까지 매주였었던 것, 매주 뭐 몇천만 원씩 나오는데 매주만. 그러니까 자기가 당첨이 됐다고 안 하고 자기 아들한테 네가 가져가서 당첨됐다고 해라 라고 해가지고 했어요, 실제로. 그리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 사람의 최후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들의 최후, 마약에, 도박에 거기에 찌들어서 사는.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올 때도 있고 내려올 때도 있으면 올라갈 때도 있는 거죠. 햇빛이 비칠 때가 있으면 비가 올 때도 있고 비가 올 때도 있으면 햇빛이 비칠 때. 그래야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비로소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장 아래에 있는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높은 곳에 있을 때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며 선자에게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시고 나중에 내가 원조되도록 만들어주신 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섭리가 우리들 가운데서 때로는 비도 때로는 햇빛도 맞게 해주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며 결국 저녁이 있어야 아침이 온다는 것이고 저녁이란 아침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라는 창조의 질서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녁이 없이는 아침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 아침이 없이는 저녁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그 하루를 시작하며 하루 종일 수고하고 노력한 끝에 저녁을 맞이하면서 기분 좋게 하루를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것이지 아침이 없는 저녁은 의미가 없고 저녁이 없으면 아침도 우리에게는 아무런 신선함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전도자는 때를 알아야 한다고 외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때를 알아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4절에서 예수님 뭐라 하시느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런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질 그 때를 기다리고 기약하며 오늘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때가 왔을 때에 내가 온전히 준비되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아가야지,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주가 쓰시겠다 할 때 나는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는 것이 없는 사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사야가 주님 내가 여기 있나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알아야 됩니다. 때에 맞춰야 됩니다. 때를 살려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론 저녁이 때론 비가 와도 그 저녁이 아침 그리고 비가 오는 날이 활짝 개일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감을 갖고 비가 와도 어두워도 그 때에 맞게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 나아가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따라 나아가는 바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노력을 통해 하나님의 때의 온전히 쓰임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때가 오기를 기다리고 기대하며 바로 오늘 이 삶을 나에게 주어진 바로 이때에 최선을 다해 은혜의 보좌 앞에 그리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또한 주님의 제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빛과 소금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며 그때가 왔을 때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셔서 누구보다 자신 있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